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치약 개발자 백일몽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개정판이며 아직 구약이 성취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정치적으로는 진보주의자였기 때문에 보수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수시로 충돌했습니다. 마태복음 중에 율법에 관한 구절이 있는데 메시아의 선포와 연관된 내용이며 그건 역시 신학자들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성경 번역자가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구절을 처음 보았을 때의 나도 사도 바울의 견해처럼 불완전한 율법을 사랑으로 보완해서 완전하게 한다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발표된 예언서를 나중에 보완해서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에서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의미는 예언서와 율법의 임무는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이제 메시아인 예수가 와서 예언도 성취됐고 또 새로운 율법도 선포해서 낡은 율법은 필요 없으므로 예언과 율법의 시대는 요한으로 끝났고 새로운 예수의 복음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은 율법과 예언서가 잘못돼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명예롭게 퇴장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도 신학자들이 부사절의 동사를 마치 주절의 동사처럼 잘못 번역해서 의미를 바꿔놓았습니다.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전부 이루는 것은 둘 모두 심판과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므로 18절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새로운 율법인 예수의 복음을 무시하며 종말이 올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낡은 율법만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신학자들이 그 다음 구절에서 계명을 잘 지키라는 예수의 말을 율법도 잘 지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역이 생겼으며 그래서 19절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접속사 그러므로를 첨가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굳이 접속사를 넣으려면 그러나를 넣어야 합니다. 19절의 의미는 율법이 임무를 다하고 물러나므로 제자들이 계명도 그러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을 염려해서 계명은 잘 지키라는 것이고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6장 17절도 율법의 영원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의 한 점을 바꾸는 것이 천지를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 고수주의를 비난한 것이며 그래야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는 물론 예수의 평소 언행과 지론에도 일치합니다. 예수가 평소에 바리새인들의 율법 고수주의를 비난했습니다. 율법 고수주의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술을 멀리하고 율법이라는 묵은 술만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율법 고수주의를 비난한 것에서 율법에 대한 예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 점을 고려해서 율법과 계명에 관한 구절을 구분해서 해석해야 성경 전체가 맥이 통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가 돼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형당한 후에 요행이도 살아나서 피신할 때 아지랑이와 함께 언덕 너머로 아스라이 사라졌는데 성경은 그것을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가올 종말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을 인용한 것은 구약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가 포도원 주인이나 귀인이 먼 길을 다녀온다는 비유로 설교한 것이 바로 자신이 도피한 후에 재림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며 자신이 돌아와서 종말과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임무를 이행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구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다시 오겠다고 한 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완성을 의미하며 유감스럽게도 아직 구약을 완성하지 못했으며 아마 영원히 완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 시대는 계속될 겁니다. 예수가 비록 메시아일지라도 메시아는 하느님이 승인한 지도자에 불과하고 신앙의 대상인 신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조언합니다. 하느님만 믿으면 칭찬을 받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는 십계명의 1항에 위배되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가 메시아를 넘어서서 하느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느님만 열심히 믿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예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임금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행차했는데 임금을 몰라보고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 백성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임금이 평복을 입고 궁궐 밖으로 암행을 나섰는데 임금을 몰라봤다고 백성에게 벌을 줄 이유가 없듯이 하느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오지 않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몰래 나타났는데 누가 그를 하느님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또 그가 하느님인 것을 몰라봤다고 어찌 책망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로 변신해서 나타났는지 어찌 알고 함부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입장에서 보면 증거가 불확실한 존재를 여호와라고 덜컥 믿는 것보다 십계명에 따라서 여호와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하느님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굳이 예수를 믿어서 십계명을 위반할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며 가장 잘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착각과 잠적, 바울의 야심과 전도, 요한의 위선과 조작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추정됩니다. 불교는 진리를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예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사건이므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막히는 곳이 단 한 줄도 없지만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누구의 주장을 믿을 것인지는 구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바라며 그 판단이 구독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도 역시 구독자들의 몫입니다.